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등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가정교회 정착을 위해서 전성동과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하는데요. 이 천안 아산제자교회 등록 신청이 7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세미나 일정은 8월 15일 금요일에서 17일 주일 예배까지 인 것 기억해 주시고 등록 일정에 맞추어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교회 필수 상공부인 생명의 삶을 또 다시 기강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다시 수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점심시간 마친 이후에 강의하게 될 거고요. 8월 3일 주일에 개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13주 동안 진행됩니다. 1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고 이 상황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 우리는 번번이 죄 가운데 빠지지만 진리로 오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아멘.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계속해서 견디고 수고하는 자들, 말씀을 붙드는 자들을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기쁜 인생 비어둔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함께 선포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담아 선포하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한 번 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주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목소리 높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것 가운데 좌성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는 심령으로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최혜미 성도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는 심령으로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영광받기 합당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드릴 때 기도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됨을 결심하길 바랍니다. 강했던 자아와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변화하는 성숙한 신앙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뜻을 따르고 세상의 것이 좋다 생각하였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오직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진리요 구원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민과 기도가 주일날에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고민하고 드러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생명의 말씀 선포하게 하옵소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에 평안과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살아계신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앙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할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단순히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거나 예,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과연 살아 움직이는 믿음인지 아니면 말뿐인 허상인지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때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며 또 그 믿음이 행함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우리의 안일한 신앙생활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이고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이제껏 안주어만 머물렀던 것에서 벗어나서 결단하고 행동함으로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증명하는 첫 번째 믿음인 차별 없는 믿음을 가집시다. 야고보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는 이 구절들을
이 보통 신자들이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너희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인상을 오늘 말씀이 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외모로 취함으로 가지지 말라가 되는 것이죠. 이 원문 번역을 살펴보면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어떤 믿음을 어떻게 소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믿음, 즉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믿음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비판하는 외모로 취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야고보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이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을 때 이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아서라고 하면서 굽신굽신거리고요. 가난한 자에게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라고 말하는 행위를 지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즉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 해설자가 선수에 따라서 차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타 플레이어가 공을 오래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요. 예, 저렇게 오랫동안 공을 혼자 가질 수 있다니 참으로 개인기가 훌륭하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후보 선수가 공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렇게 혼자 공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저런 이기적인 플레이는 팀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즉 같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스타에게는 그를 지지하는 팬들을 의식해서 비난받을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후보 선수가 똑같은 행동을 하면 비난받을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적나라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어떠해야 하겠냐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의 없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과 은혜에 우선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리나, 창녀, 병든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차별 없이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그런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차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즉 외적인 행동 이전에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편견과 악한 생각들이 차별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변화시켜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단순히 교리적 동의를 넘어서서 우리의 인격과 삶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총체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5절에 되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가치를 두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만일 가난한 자를 멸시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자들을 우리가 멸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살펴본다면 차별 없는 믿음이 참된 믿음의 첫걸음이자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믿음일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믿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차별의 장벽은 혹시 없습니까? 혹시 무의식 중에 사람을 외모나 배경, 학력, 재산, 심지어는 직분 같은 것으로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차별 없이 대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와 낮은 자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차별 없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세상에 증명하는 첫걸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차별적인 시선이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어서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 구절이요, 사실 오랫동안 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그런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가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마르틴 루터는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폄하할 정도로 이 구절은 오해 소지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의 대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말뿐인 믿음과 참된 믿음의 명확한 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말만 하는 믿음과 실제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 사이의 대비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나 스스로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15절 16절에서 그는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도 하며, 이거는요 말하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냥 말뿐인 동정심,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이런 동정심의 말은요 행동과는 큰 간극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는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언어적인 고백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구체적인 필요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러한 야고보의 주장을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그 자체가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그 스스로, 원래부터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 또한 원문에서 보면 형용사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처음에는 살아있었는데 나중에는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믿음은 죽어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죽은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애초에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선언인 것이죠. 그것은 거짓된 믿음 또는 헛된 믿음 또는 말뿐인 믿음이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진리로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이번에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암송까지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경적인 진리가 맞습니다. 이 모습을 살펴보니까 야고보와 바울은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성경이 진리가 이렇게 대립되고 서로 진리가 다르다고 한다면 야고보서가 과연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저자가 수많은 저자가 있지만 또 수천 년이 걸려서 적혀졌지만 성경의 진리의 주제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배치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얻었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야고보와 바울은 같은 진리를 설파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요.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다. 로마서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주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뭐죠? 무엇으로?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나요? 없지요. 내가 구원을 하기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없지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많이 얻으면 되나요? 안 되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을 로마서에서는 또 에베소서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그렇다면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여인에 대해서 내가 사랑합니다. 어떤 남자에 대해서 내가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말로는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 자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그렇다고 동의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 것, 예배를 참석하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19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귀신들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는커녕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이 동의를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들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삶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어 가는 것,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여태까지는 내가 죄의 방향 속으로 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방향을 누구에게로 트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이미 저 완전하고 완벽한 것까지 간 것이 아니라 돌리는 것입니다. 돌렸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방향 쪽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확실히 돌아선 게 맞구나. 이 사람은 확실히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이 증명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은 했어요. 근데 안 돌아섰어요. 말만 하고 안 돌아섰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삶 속에서는요, 믿음의 삶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가게 되겠죠. 귀신들도 믿고 떠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마음대로만 살아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과연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반드시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말뿐인 믿음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로만 동의하는 신앙이 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믿음은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믿음의 진정성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말뿐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처음부터 저 멀리 있는 것부터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락이 찢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런 것 등등등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가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구체적인 예로 아브라함과 라합을 제시하면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읽어도 또 그렇죠. 밑에 제일 노란색은 뭐로 되어 있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이런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가 뭡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는 교리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까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는 무슨 서신이다?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하면서 일치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야고보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야고보는 이행칭의 뭘까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신칭의, 야고보는 이행칭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진리를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두 사도가 사용하는 단어는 같아요. 행함, 행위, 단어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의 개념과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마가 뭡니까? 마마. 예? 호환 마마 할 때 그 마마가 뭐죠? 천연두, 그죠? 천연두 마마죠. 근데 아기가 마마 하면 천연두인가요? 그건 뭐예요? 엄마라는 뜻이죠. 그러면 궁전에서 마마 하면 천연두 걸렸어요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마마,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건가요? 뭐예요? 누구를 볼 때 마마 그래요? 왕족들을 볼 때 또 마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마마잖아요. 똑같은 마마인데 이 마마를 이리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이 지금 개념이 또 용어가 의미가 다를까요? 첫 번째로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용어의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용어를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법적인 개념, 즉 칭의로서의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원래 내가 죄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원래 죄인이라서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바로 무죄라고 탕탕탕 쳐서 딱 돌아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의미입니다. 즉 원래는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 야고보는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외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확실히 의인이 맞구나라고 확실하게 인정받는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바로 딱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야고보는요, 칭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칭의 이후에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칭의가 증명이 되는가, 또 그 의가 확증이 되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재판장에 가가지고 내 스스로요, 재판관은 무죄 안 했는데 나 혼자서 무죄 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나 혼자서 무죄라고 선언하고 계속해서 감옥에 가 있는가, 아니면 진짜로 재판장이 무죄라고 선언해서 진짜로 밖에 나와서 나의 자유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 의롭다함을 받다라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한
행함과 행위의 의미는 비슷해 보여도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서의 행위를, 그 단어를 사용해서 인간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여기에는 그 행위에 부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죠. 인간의 행위로서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자발적인 순종과 삶의 변화로서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함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로서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행함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의 의미 차이를 무시하고 단어가 같다고 해서 의미도 같다라고 해석한다면 큰 오해를 낳을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로 증명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또 다른 행동하는 믿음의 예로 기생 라합을 들고 있는데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여리고 병사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두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고, 이는 그녀에게 엄청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위험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그 결과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라합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 고백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은요, 그냥 믿는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편을 택하는 모험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지만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기 아들의 죽음을 선택하는 모험을 했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나 라합처럼 우리를 모험적인 길로 인도합니다. 안전하고 당연한 일에 믿음이 별로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하고 당연한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하면 되죠. 하지만 위험하고 불확실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져 있고,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결론지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여기서 죽은 것 역시 형용사입니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죽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처음부터 죽은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처음부터 죽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도 살아있던 적이 없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법정에서 나는 무죄라고 나 혼자 스스로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계속 감옥으로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죄라고 땅땅땅 해주고 난 뒤에 방향을 딱 돌아섰으니까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야고보서 2장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믿음이 있는 그 상태에서 플러스
행위를 더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행위가 없으면 지옥 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증명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필연적으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결코 진짜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갑자기 어떤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어 가면서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으며 그것이 확실한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행함은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우리의 믿음을 삶 속에서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편안하고 안전한 신앙생활에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모험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이 재정적인 희생이 되었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되었건, 혹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었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의 행동들이 쌓여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뿐이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머리로만 동의하는 그런 지식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에 순종하는 산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차별 없는 시선으로 이웃을 섬기고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과 섬김을 하게 되며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하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의 보증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이것은 애초에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야고보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편안함과 안락함이라고 하는 거짓된 위안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작은 정성을 보이며 섬기며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있게 주님의 편에 서는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갑자기 어떤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행함을 보고 계십니다.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믿음이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위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믿음과 삶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희도 어떤 편견 없이 모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차별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헐벗고 굶주린 이를 외면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손을 내밀어 섬기는 살아있는 믿음, 행음을 낳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조들이 쌓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말뿐인 믿음,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믿음에 머무르지 않았는지 이 시간 겸손히 돌아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차별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로 취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동일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아집을 제거하시고 모든 영혼을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별 없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을 낳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고백이나 지적인 동의에 그치지 말게 하옵소서.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보면서 말로만 위로하고 돌아서는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함께 아파하며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섬김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순종과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믿음임을 삶으로 증명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때로는 두렵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있게 순종하고 모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의 뜻을 따르며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과 희생의 행동들로 이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행함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중심과 행동을 아시오니 그것이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삶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참된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말뿐인 신앙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에 용기 있게 순종하며 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7월 파송 찬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더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님의 사랑 나의 맘에 마무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여러분의 사랑 찬양합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어내. 세상 모든 영광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만.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